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를 하면서 참고하고 있는 책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왕의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이 제목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그 책에 기록을 해 놓았더라고요. 영국에 실제로 킹스 크로스 역이라는 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역이 해리포터 아시죠? 해리포터를 안 보신 분도 많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안 봤더라고요. 근데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역이 이 킹스 크로스 역이라는 그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이름을 지을 때 유명해서가 아니고 이게 마가복음 설교집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와 이 역의 이름이 되게 어울리기 때문에 이 책 제목을 그거에서 따서 정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왕입니다. 왕.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십자가인데요. 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게 마가복음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둘을 합치면 왕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제목을 그렇게 붙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식을 통해서 왕의 되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으로서 첫 번째 사역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자신이 자기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불렀던 제자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수님께서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다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보이는 제자 훈련, 스승이 누군지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오늘 말씀이 전부 다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에 일어나는 일인데 세 가지를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만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병을 치료했다라는 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뚜렷한 기본적인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파하는 것 빼곤 두 가지 사역을 하루 동안에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자세히 보면은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주옥 같겠어요. 근데 가르치는 내용을 기록을 안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기적을 행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막 치유가 일어났거나 뭔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기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것에 포커스를 두고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위라는 것입니다. 권위. 오늘 말씀을 본문을 조금만 보셔도 확 들어오는 단어가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러니까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봐도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권위 있는 새 교훈인데 귀신들까지 순종하는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권위라는 말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방했던 그 일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10년 전에 주차부를 했습니다. 주차부를 이제 첫날 다 하고 나서 진짜 피곤한데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갑자기 전사님 오셔가지고 신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방이냐고 물어봤더니만 부도가 났는데 토요일 날 경매로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채로 나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첫 신방인데 그리고 와서 지금 얼떨떨 하잖아요. 주차부하고 또 분당우리에 적응도 못했는데 신방은 너무 센 신방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뭘 전하지? 가서 나는 그런 경험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걸 내색할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여유 있는 차를 운전해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이제 쭉 들었어요. 근데 가봤더니만 아이 둘, 고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4명이 있고요. 저하고 이제 2명 전사님 같이 가셔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들이 서운한 상처가 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갔는데 상처를 이렇게 얘기를 막 하니까 이쪽 얘기 듣고 이쪽 얘기 계속 들으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들이 점점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나가서 이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음은 점점 위축되는데 거기에다가 서로 상처들을 막 얘기하니까 애들까지 이제 점점 완전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말을 쭉 듣다가 내가 진짜 해야 될 한 가지 메시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돈은 다 없어졌을지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그게 권위라고. 아빠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엄마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 권위가 처음에는 돈이 있을 때는 안 보이지만 돈이 없을 때는 그 권위가 가정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고 울타리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무시를 하면 그때는 당당하게 야단을 치시라고. 돈이 없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엄마가 됐다라는 것과 아빠가 됐다라는 것이 권위라고. 그 권위로 당당하게 야단을 치시라고. 그리고 애들에게도 엄마 아빠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진짜 권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정을 지켜내는 제일 보이지 않는 밑바탕에 권위라는 게 있다는 것을 그날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이요,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를 양육하는 데 출발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출발이에요. 근데 출발을 하는데 마치 기적을 행했는데 기적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서 포커스는 권위예요, 권위. 또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에 대한 포커스가 권위라는 것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서론 같은 이 장면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진행될 모든 기적,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건은 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권위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 기적이라는 게 현상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권위는 관계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진짜 누군가가 권위의 크기를 결정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가가 안 보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가 안 보였어요. 그럼 누가 이것을 봐요? 귀신들. 영적인 존재였던 귀신들이 이걸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귀신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들이 지금 떨고 있잖아요. 떠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분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 권위 앞에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왜 떨겠어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왔냐면 자기가 들어가서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한 영혼을 건지려고 왔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려고 왔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데서 바로 도망쳐야 되는, 쫓겨가야 되는 그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직감했다라는 거죠. 권위가 무엇인지 귀신들이 더 빨리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려고 비꼬면서 나사렛 예수여, 촌동네에서 온 한 사람 예수여,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동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예수님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요동치지 않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원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귀한 건데, 근데 그 열심히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관계의 기반을 두고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잖아요. 익숙해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 간다 그러면 뭘 추구해야 되냐면 익숙한 걸 추구한 게 아니고 관계적으로 깊어지는 걸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깊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더 깊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모든 사역을 펼쳐지기 전에 밑바탕에 있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관계의 뿌리, 권위의 뿌리. 이것을 두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또 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이게 참 좋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맨 앞에 이 찬양 가사를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내 상급이시고 내 헌신의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만족시켜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고난 중에서 나의 영혼은 노래할 것입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고. 그리스도면 내게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면 내게 충분합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앞에는 십자가가 있고 내 뒤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왜 맨 앞에다가 이 찬양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지금 그 선교사로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그리스도로 충분한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그런 마음이 식어질 때 이게 기준선이 될 것이라고 마음에 품고서 그걸 기록했다고 봐요. 우리가 뭔가 흔들릴 때, 마음이 식어질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누릴 평강, 진짜 누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의 기준선이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이 아니고 권위, 기적이 아니고 관계,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권위라는 게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작동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엔 20대 여대생이 진찰실에 들어옵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의사가 컵에 수돗물을 담아서 건네줍니다. 그리고는 왼손에서 물을 묻혀갖고 이렇게 10번 배꼽에 돌리고 오른손에 붙여서 오른쪽으로 배꼽을 돌려봐야 하거든요. 물 묻혀갖고. 순간 멈칫하는 아롬 씨. 하지만 곧바로 배꼽에 물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10번. 마치 약을 바르듯 수돗물을 배꼽에 문지르는군요. 그리고 계속되는 이상한 요구. 나좀 벗어보세요. 자켓을. 모자도 벗어보세요. 모자도요? 코끼리 손 만들어봐요. 한번. 그거 들고서 토끼팅을 3번만 띄워봐요. 한쪽. 네, 됐어요. 신발 신고. 정말 뭘 시켜도 다 따라합니다. 띄워보세요. 이 진찰실에서 무언가를 시키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혹시 이 학생들이 이상한가요? 다시 보고. 하지만 이 진찰실에 들어가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서탕. 무쇠.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이상했어요. 이상하네요. 신발 오른쪽 벗어서 들으라 그러고 왼쪽 벗어서 들으라 그러고 그거 누구 토끼띠 하라 그러고 왜 따라 했어요? 하라고 하시니까 남이 시키면 다 따라해요? 의사잖아요. 해보라니까 의사선생님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따라하면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 들어가고요. 되게 놀랍죠. 근데 저기가요, 안과예요, 안과. 지금 하는 행동이 안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기에 실험하는 분들이 전부 다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생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대학생이면 불이한 요구에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데 가서 다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의사잖아요, 의사. 그러니까 의사도 안과인데 그런데도 의사라는 그 말 때문에 다 따라해요. 의사라는 권위가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능력 있는 권위예요. 사실 이 실험에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짜 경찰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또 뭘 시키거든요. 팔굽혀펴기 시키고 토끼띠 시키고 다 하는데요, 다 따라해요. 왜 따라하냐고 또 물어보거든요. 경찰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사실 경찰 신분증도 확인을 안 해요. 옷만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권위가 잘못 활용되면 완전 사기당하기 진짜 쉬운 거잖아요. 의사, 경찰, 우리 가운데 있는 아주 사소한 그런 권위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경찰보다도 훨씬 능력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권위자로 계시는 거예요. 의사에게는 순복하는데 어떤 기술자에게는 무언가 매뉴얼을 드러내고 하라 그러면 그거 다 따라하는데 우리가 뭘 안 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는 잘 순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딸들이 제 얘기를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불러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 권위를 무시했다고. 아빠의 권위를 무시했다라고. 그것이 얼마나 아빠를 힘들게 하고 아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지 아니라고 물어보면 되게 깜짝 놀래요. 자기는 권위를 무시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한 책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예수는 진짜인데 크리스천은 왜 가짜가 많은가? 사실 이번 주간에 설교 준비할 때, 지난주 설교 준비할 때 이 질문이 마음에 밝혀가지고 계속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보면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문제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누구예요? 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없어졌거나 성경의 권위가 퇴색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반응하지 않는 나. 그 권위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 권위를 통해서 흘러오는 축복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나. 성경에 풍성함이 약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권위에 복종을 안 하니까 그 성경에 있는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권위,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권위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두 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도 변화를 기대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특징이 뭐냐면 능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변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발휘가 되니까 귀신들이 순종하고 쫓겨나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변했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작동을 하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떠나가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 권위가 작동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을 해요. 32절 34절을 보면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사람. 이날 귀신 하나 쫓아내는 것도 에너지가 되게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리고 병자도 고쳤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피곤한데 이 모든 사람이 언제 왔냐면 저물어 해질 때에 데려왔다 그래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나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질 무렵에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이미 귀신 들린 것하고 열병을 치료하는 것만으로 해도 예수님의 권위가 충분하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다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부터 더 많은 사람, 모든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또 많은 사람을 치료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이야기의 끝마칠 그 지점에다가 남겨두었을까? 여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운. 여운처럼 이렇게 남겨뒀어요. 예수의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성경 속에만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읽는 주의 권위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기대하라는 마음을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도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몸의 연약함, 어떤 병이 걸렸을지라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는 그것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 권위, 그 권위가 만들어내는 능력을 이제는 우리가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예수님이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변화될 수 있다.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기독교는요, 사유하거나 관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 대신에 내 이름, 내가 건강하게 돼서 내가 회복되어져서 사람들 앞에 섰느니라. 이걸로 바꾸고 싶은 것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됐다라는 것을 원해서 성경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걸 읽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성경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는 행동한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라. 진짜 제자에게는 반드시 변화된 삶이 나타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진짜 애를 써야 될,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게 될 그런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권위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 앞에 연결만 되어지면 너가 변화될 수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 능력을 언제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회당에 마침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고쳐진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마침 그곳에 있었어요. 뭐 그분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거나 헌신이 있었거나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게 능력이에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 있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누군가 끌려서 왔을지라도 가까이 있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시몬의 장모가 어떻게 낳았냐면 예수께 여짜온대. 여짜왔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여짜왔어요? 장모가 아니고, 아픈 사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짜왔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이런 걸 중보기도라 그러잖아요. 누군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그 사람 앞에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권위가 자녀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요, 이 권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꾸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냐,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이 시몬의 장모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냐, 얼마나 헌신했느냐를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해요? 그냥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믿은 거죠.
그걸 믿고 나온 기도, 그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해서 이 시몬의 장모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도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언제 치유됐냐면 데려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이 정도 되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강제로 데려가는 게 지혜로운 건지 그냥 두는 게 지혜로운 건지 그걸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한 번 방치하면 계속해서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방치하는 것이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 그대로 보면 데려온 그 영혼이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권위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역사했던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도 이렇게 믿고 떠드는데 우리도 좀 예수님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주저하고 그러다가 흘려보내버리잖아요. 너무 주저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의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고민하잖아요. 고민하다가 이게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기도도 안 하잖아요. 고민하는 걸 멈추고 그냥 예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믿고 데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권위가 성경 속에서만 있었는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중을 따지지를 않아요. 그 질병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를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따지지 않는 게 뭐예요? 이 질병의 원인이 뭔지, 더러운 죄를 범하다가 이렇게 큰 질병이 걸렸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는 게 뭐예요? 그냥 나온 것만 보는 거예요. 기도한 것만 보고요, 구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걸 봐요. 내가 주께 기도하는 거, 내가 주께 나오는 거, 내가 주께 간절함으로 주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는데, 사단은 우리 심령 속에서 뭘 속삭이냐면 너 같은 게 어떻게 주님께 나갈 수 있어, 너 같은 거 기도해봤자 안 들어줘. 끊임없이 속삭여. 뭐를 못하려고 하는 거죠? 못 나가게 하려고, 가까이 못 가게 하려고.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의 속삭임에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의 권위를 신뢰하면서 주께로 나아갈 때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팬이 아니라 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 보면 팬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팬은 열심히 관람석에서 응원을 해요. 그러나 경기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지는 않아요. 그것으로. 선수들에 대해서는요, 어떤 때는 가족보다도 더 잘 알아요. 어떤 취미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쫙 다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선수와 관계를 맺진 않아요. 그리고 이 팬들은 충성이 끝까지 가진 않아요. 제 딸도 방탄소년단 잠깐 좋아했다가 지금 물어보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금 마음에 들 때는 열광적이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 어때요? 바꿀 수가 있어요. 제자는 어때요? 제자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제자에게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가 중요해요. 그분과 관계의 깊이가 중요해요. 제자들에게는 응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어때요? 계속 인생을 걸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죠. 근데 이 책에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이런 문장을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워도 없는 팬들이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주로 구경했던 사람들에 대한 반응인데요, 22절에 보면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27절에서도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또 놀랬다고 그래요. 다 놀랬어요. 근데 거기서 딱 끝이에요.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딱 끝이에요. 근데 이들 중에는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병이 났어요. 병이 났으면 뭔가를 더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병이 나서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딱 끝이에요. 이 사람들이 팬이에요, 팬. 몸만 추구해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얻고 싶은 것만 얻으면 끝이에요. 근데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29절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치료를 받았거나 귀신이 쫓겨나갔거나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사실은 이득을 준 게 아니고 배를 버리고 따라갔어요. 희생을 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요, 인생을 건 이 사람들이 제자죠. 그뿐 아니에요. 31절에 보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많은 사람이 그날 치료받았는데 다 떠나갔거든요. 유일한 이 장모만이 수종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섬겼어요. 따르고 수종을 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자인 거죠. 팬이 있고요, 제자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이 책에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한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 한다. 당신은 팬이 아니고 제자라고 생각하는가? 그래도 속단하지 말고 끝까지 읽어보기 바란다.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이제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팬일까요? 제자일까요? 이 표현 되게 놀랍잖아요.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대요. 이 말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요, 제가 제자인 줄 알았는데 점점 팬 같아지는 거예요. 이 말 계속 묵상하면 그렇게 들잖아요. 위축돼 가지고 내가 팬 같은 것들이 점점 많이 생각이 나니까 내 스스로가 자꾸 좀 작아지는 느낌, 그런 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찬양 하나가 마음에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찬송가 323장이거든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제가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이 찬양이요, 혼자 있을 때는 편하게 부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에 다시 새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2절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사실 이 찬양이 저에게는 좀 특별한 추억이 있는 찬양이거든요. 제가 고3 때 제 생애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그때 이 찬양을 배웠어요. 근데 이 찬양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가사인지는 모르고 이게 처음 배우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흥얼거렸거든요.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너무 다 새로운 거예요. 자연도 새롭고 막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청소하는 아저씨에게 막 엄청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왔었던 그 찬양이에요. 그런데 대학생 심고식, 대학생 때 이제 4학년까지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신입생 신고식을 했거든요. 맨 마지막이 장기자랑이에요. 장기자랑 때 저의 장기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어이가 없는지 그냥 들어가라. 그래서 또 시켜봤자 그걸 할까 봐서 그냥 저는 통과를 했어요. 근데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는 더 센 신고식.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서 다시 불려가서 엄청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되게 신기하게요. 저는 이 찬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꼬인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말고 다른 찬양을 불렀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을 제가 점점 위축되다가 다시 부르니까 마음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찬양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깨지면서도 당당했었고 얼차례를 받고 맞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다시 불렀고 이 다른 노래 부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축복송 때로는 너희 앞에 그걸 불렀거든요. 그랬더니만 이제는 포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생각이 나니까 이 식어진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열정이 다시 생겨나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제일 힘들었던 거, 그러니까 제가 결정한 것 중에 제일 힘든 결정이 뭐냐면 컨택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컨택을 하라고 목사님도 얘기하고 주변에 다 얘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컨택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도 보이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한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누구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만 해주세요. 전화 한 통화만 해주면 다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다 아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과거에서 했었던 분들도 있어요. 진짜 한 통화만 하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통화를 참아내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뒤에 또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너무 이기적이라고. 그리고 직무유기를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본인의 이상을 위해서 나중에 세워질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근데 이분이 말하기 전에요,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몰라요. 내가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닌가? 내가 혹시 꼴통 아닌가? 너무 이쪽에 있다가 생각하고 그렇게 꼴통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니까 남이 얘기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저는 한 통화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가끔 만나요. 저분에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참아낸다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할까? 참아내고 있어요. 참아낼 때까지는 참아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3개월 이렇게 지나고 나서요, 이렇게 참아낸 결과가 뭔지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참아내면서 제가
조금 더 팬이 아니고요, 제자다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과거에 설교했으면 이렇게 안 보여요. 근데 지금은 말씀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숫자에 대해서는 손해를 엄청 봤는데 영으로서는 부여해졌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택을 안 하다 보니까 오신 분들의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였을 때 왜 오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다 대답이 비슷해요. 첫 번째 뭐냐면 진짜 오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저 같아도 오기 싫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 같으면 갈까? 나 같아도 안 간다. 그런데 진짜 헌신을 하고 분당우리 교회에서 해서 여기까지 분당우리 교회를 함께 일고 온 건데 다 버리고 쫓아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오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다라는 거죠. 제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제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가, 제자를 삼는 거, 팬이 아니고 제자로 바꿔가는 거,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가복음 설교를 시작할 때요, 기도하다가 첫 번째 1번 설교를 할 때 제목이 떠올랐어요. 제목이 뭐였는지 모르시죠? 분기점이 있는 사람. 근데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우리 교회 비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기점이 있는 교회. 팬으로 왔어도 제자로서 바꿔가는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왔어도 하나님을 맛보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권위. 우리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권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권위가 나에게는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분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지, 그분은 내가 팬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